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록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굳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83편의 말씀은 단단히 화가 난 시인이 하나님께 원수의 잘못을 아뢰면서 그를 절대로 그냥 두셔서는 안 된다라는 요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셔서는 안 됩니다. 잠잠하셔서는 안 됩니다. 고요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유사한 의미를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가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 그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 사면초가라는 한자 성어가 생각납니다. 적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둘러싼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루, 아수르 이렇게 많은 주변 국가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던 이 주변 나라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없애고 그 땅의 인간 중심이 되어지는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표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득하고 있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공격하기 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발 도와달라는 요청,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말고 다른 길은 그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강구한 내용을 보자면 9절의 말씀 속에서 시스라와 야빈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오렙, 스웹, 세바, 살문나라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야빈과 시스라는 드보라의 통솔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에게 이들이 패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4사람은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했던 미디안의 통치자들이었는데 기드온이 이들을 무찔렀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역사하셨던 그 시기로 기억되는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고 굴욕당하기를 바라고 있던 그의 마음이 마지막 18절에서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신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를 향해서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던 시인이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분이시라는 것,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달라고, 그들이 인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원수들이 너무나 믿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83편의 말씀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하며 외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인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아주 잘 내어놓았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나머지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고스란히 그의 말 속에 나타나고 있었고 하나님께 그들을 보복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는 처음 이 내용을 보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이 내용이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러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대했던 것은 단지 원수를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닌 솔직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가면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혼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러할 때에 그러한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주지 않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공격하는 원수를 물리쳐 주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를 외면하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자녀를 계속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심판하시도록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분노와 상처와 갈등을 어느 순간 다 사라지도록 하시고 우리의 입에는 서운함과 아픔과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안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스스로 처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타님폰 센터가 또한 하시는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인, 그럼에도 그가 참 위대한 결정을 한 것은 자신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모두 해결해 주셨고 그 입속에서는 더 이상 분노와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터넷폰 센터와 또 많은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건강 주시고 우리 청소년과의 사역을 통해서 태국의 미래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귀한 우리 영혼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